지구는 크게 5대양 6대주로 구분을 하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5대양이라고 하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6개를 6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대양 5개의 큰 바다와 6대주 6개의 큰 땅덩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5대양 6대주에는 249개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22,000개의 종족이 나누어져 있는데 약 70억의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억의 인구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며 배척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좀 표현이 거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다름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적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또 자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지도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자랑거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고 부정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화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자신이 보낸 이 편지에서 그 수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회가 뭐죠? 훈련이 좀 되신 거예요. 교회가 누가 교회죠? 가슴에 손을 얹고 3번 치는 겁니다. 교회가 누가 교회예요? 나.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것을 교회가 뭔지를 정립하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건물이고, 교회는 조직이고, 조직에는 무슨 기관이고, 교회는 무슨 십자가고, 이런 개념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는 얘기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가 지금 바울은 수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대적하고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가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번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풍조와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 정신과 거슬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영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자, 고린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여기에 지금 편지 보낸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고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또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꼭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비유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는 학문의 교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여러 학파들이 파당을 이루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과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도시 정신은 뭐였냐면 논쟁이었어요. 논쟁. 이러한 도시 정신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팔을 갈라놓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상대를 비방하고 싸우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일으킨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도시는 어떤 정신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는 군포라고 하는 도시에 있죠. 옆에는 의왕, 또 옆에는 안양, 조금 올라가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죠. 전국에 약 50여 개의 도시가 산재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 정신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적인 정신은 뭐냐면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엘리트주의,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속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 정신. 이 세속 정신이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뒤덮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물결은 그 거대한 세속 물결 속에 그냥 맥없이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세속 정신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의 세속 정신인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 침몰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뭐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뭐 온갖 비파와 악기를 두들기고 이러는 거 그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계속 흘려내려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건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그 형식만 갖추는 거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뒤덮어 버릴 때까지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일으키는 세속의 물결 속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의 도시정신, 시대정신이었잖아요. 그 시대정신이 온 남북 나라를 뒤덮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세속정신이
이스라엘 좋은 나라를, 교회를 다 뒤덮어버려서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속 정신이 물들어 있는 도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속 정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거센 물결과 파도를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 속에 완전히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견고히 세우고 그 십자가의 정신 갖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속의 물결이 다 쓸려 들어와 타협해가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였어요. 고린도의 두 번째 동시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주 극심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창기들이, 소위 말하는 성창이라고 하는 매춘부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섬긴다고 하는 그 제사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신전에 이 매춘부들, 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당시의 기본적 문화였어요. 문화. 아무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매우 불결하였고 방탕에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육체 사랑의 극치입니다. 음란은 배교와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음란은 거룩한 삶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친상간은 이방인들도 주저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악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세속의 물결을 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란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린도의 도시정신, 그 세속 정신이 여과 없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흘러 들어왔느냐? 어느 틈으로 흘러 들어왔느냐? 십자가가 무너진 그 틈을 타고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답인 거예요.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세미나를 참석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세미나에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설문조사했어요. 혼전 성경험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하면 되냐 하면 안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70% 이상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청년들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현주소예요. 지금 몇 프로 됐을까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아요. 통성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물결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지배를 거절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유아세례 받고 천국 가는 티켓 받고 그 다음엔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나오라. 그렇게 한 30년 가르쳤더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기도할 때 선생님보다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많어. 기가 막힌 현실이죠. 코로나에 학교가 왜 안 보내주냐고 데모하는데 코로나에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수자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그 심령의 마음판에 각인시켜 주어야 돼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임방에 문 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밖에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살아야 한다고 날마다 각인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고 실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는 달라요. 가장 근본적 원인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만큼은 세상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추정할 수 없는 정말 타고난 민족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진리이다. 인간은 자기가 믿고 확신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합니다. 이 짓을 하면 반드시 죽는 줄 알면서 죽는다고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것이 나는 맞아, 그건 난 진리야, 내 안에 확신하면 남들이 다 죽는다는 그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인간은 진리라고 확신하면 거기에 목숨을 건다고요. 옆에 계신 내 아내가 나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비유를 잘못 들었어요? 아니 뭐 싸우라고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버려. 아, 이건 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면 결혼하셨잖아요. 진리라고 확실하면 자기 인생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면 그 진리, 그 십자가를 위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고린도는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도시였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흥한 도시였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한 인간은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에 열심을 내게 돼요.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착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저주받으라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본질 자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남에게 선을 베풀고 뭔가 남에게 주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큼 돌아오는 이득을 계산하고 자기의 뭔가가 높아지기 위한 자기 의가 채워질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삶의 원리로 하여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예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자기 욕망이었어요. 자기 높임,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누가 왕으로 올라서요? 바로 돈이 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돈이 왕이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지 멋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돈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도시정신이었어요. 고린도의 도시정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 빠진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욕망과 탐심, 음행과 자기 사랑에 빠진 고린도로 가는 도시를 변화시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동일해요.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군포지역에 세비전 양일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라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과 동일해져 버려요. 껍데기만 똑같아요. 십자가만 있고 교회라는 모양만 있지 내용은 세상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과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시대정신, 세속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되었고 도시와 함께 불경건한 성적인 타락에 동참했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교회 안에 끌어 들여온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칠계에 저축되어져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만 가지 짓을 다 했습니까? 대형 버스 사가지고 촌구석에까지 다 버스 돌려서 성도들 싹싹 다 쓸어다가 우리 교회는 5만 명 모이니 10만 명 모이니 이것 자랑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있고 교회 형태는 있는데 그 속에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태도와 십자가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원래 실패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던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리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타협해 버리는 순간 그 도시에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와 교회를 처참하게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진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는 시대정신이 밀고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물고 들어와서 물질 만능주의,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찰나적 쾌락주의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돈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쌓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자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악 양심을 가지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 바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이 사니? 이렇게 세상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이때 교회는 그건 십자가 때문이야. 그렇게 그 십자가를 자랑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들한테 반드시 묻는다니까. 야, 너 어떻게 멍청하게 살아가냐? 야, 너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반드시 묻는데 그때 너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 그 대답이 뭐라고? 나는 십자가 때문에 그래. 난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저쪽 어디에 무슨
피가 뭐 한 3억 남는 거 당첨됐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구역립에 모여서 박수치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모여 앉으면 맨날 그거 얘기만 한다더만, 구역예배 앉아가지고. 목사가 예배 마치고 쭉도 끝나면 돈 많이 벌고 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손 흔들고 간다.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말만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 그곳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들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무너졌어요. 없었어요. 십자가의 모양만 덩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체험적이며 경험적인 십자가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삶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끝에 찔려 그의 심장이 터졌고 그 찢겨진 가슴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을 통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높이 쌓은 담을 무너뜨리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직 무엇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세속의 물결 속에 춤추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속의 물결 속에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삶의 중심에 굳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렸던 그 세상 자랑거리를 여전히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여전히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삶을 또다시 시작해 간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오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를 붙잡고 또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으죠.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건 좀 찝찝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도 부인하지 않고 그렇다고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는 그런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십자가가 이제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십자가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젊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참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황혼의 시기 백발이 되어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여전히 그 십자가는 우뚝 서 있었어요. 겉사람은 후패했죠. 머리는 허옇고 검버섯이 더직더직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30년 전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교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말년에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대적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대적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부류에 속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 끝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속 정신이 다 밀려 들어와서 말로는 예수 믿고 성경 지키고 다니지만 그 속에 십자가가 없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 다 맞고 다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진정한 나의 진리인 것을 확신하면 그 십자가를 삶을 살다가 그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속의 물결, 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일정 기간 남겨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더욱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세배전의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